작년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멕시코만 인근 돌고래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돌고래 80마리 중에서 30마리 안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24마리에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린 판타릴이라는 강력한 마약 성분이 함께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요,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당장 돌고래가 많이 죽은 이유가 이 마약 때문이다라고는 단정질 수는 없지만 바다 생물들이 만성적으로 이제 마약에 노출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기사를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이 미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돌고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브라질에 있는 인근 해안에서 13마리의 뾰족 상어들을 잡아서 근육과 간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다량의 코카인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코카인도 마약의 성분이거든요. 이 코카인 농도가 다른 해양 생물보다 무려 100배나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찾아보니까 불법 마약 제조 시설에서 나온 하수나 마약 중독자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갔고 그것을 동물들이 접했기 때문에 이제 바다 생물들이 그런 마약에 노출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저희는 마약의 안전국가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범죄 이런 것도 되게 안전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전국의 하수 처리장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5년 연속으로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됐다고 하는 거죠.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이 성분이 전국에서 평균 141%나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을 하는 나라가 됐고, 또 뉴스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중고등학생조차도 그런 것에 자유롭지 않게 중독되고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너무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수 처리장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사회가 그런 위험 속에, 죄의 오염 속에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면밀히 찾아보면 되게 간단해요. 지킬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 있는데, 단 한순간에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호기심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안일함이 이렇게 버려도 괜찮겠지라는 그 한 번의 안일함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결국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은혜와 말미암아 평강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에 나오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죄에서 나온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삶대로 살아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죄에서 나온 우리의 삶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키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이 땅을 운행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꼭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좋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심히 좋은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 존재를 너무 심히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그로 인해서 죄가 온 인류에게 전달되고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그 범죄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좋은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땅에 보고 하나님께서 근심의 대상이 이 사람과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물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다 갈아엎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모든 것을 다 갈아엎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들의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 동물들을 생명을 보존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노아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말씀대로 충만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에 나온 후에 무엇을 했냐라고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네, 노아는 왜 방주에 나와서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했을까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데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시하마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시하마다라는 단어는 농사에 종사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이 모든 것들이 다 거칠어졌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다시 한 번 더 가꾸고 일구어서 그곳의 소산들을 다시 한 번 더 자라나게 했다라는 것을 농사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농사의 물품 중에서 하필이면 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처음으로 저도 궁금해 봤어요. 그러면서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노아의 방주가 이르렀던 산이 아라랏산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면 노아는 삶의 터전을 어디다 잡았을까요? 아라랏산 근처에다 아마 잡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라랏산이 있는 아르메니아 지방에는 예로부터 포도 재배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포도가 굉장히 잘 자란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 서편 기슭에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포도나무가 심으면 열매가 잘 맺어지기에 노아 또한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포도나무를 열매를 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의 오류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삶에서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온 후에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말씀이 있었고 그때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노아는 어떻게 삶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셨다, 취했다. 그리고 몸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6장의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노아의 모습이 너무 아닌 완전 다른 노아가 돼버린 거예요. 홍수를 지나고 세월의 흔적 속에서 노아가 삶이 어느덧 나이가 들으니까 삶이 바뀌었나? 생각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벽했던 사람이 어떻게 취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성경에는 왜 취한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노아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사람 중에서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친척도 있을 것이고 함께 즐기고 먹고 함께 했던 동네 사람들도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에게는 큰 트라우마, 충격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그가 살아있음에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재난을 한번 겪은 사람은 굉장한 트라우마에 겪어서 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살아있는 사람도 큰 정신적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고, 또 이태원에서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두 번 다시 이태원을 가지도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잊고 싶기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실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 벗었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의 노아의 실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에 의존했던 그 노아의 그 방법이 실수였다라는 거죠. 노아에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자신의 고통이 있건 아픔이 있건 어떤 문제가 있건 취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헤쳐나갈 힘이 노아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취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얘기해요. 취하했다라는 것은 내 정신 상태가 끊어짐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 많은 술잡 쓰시는 분들이 술 먹고 나 필름 끊겼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아무 기억도 없는 상태, 진짜 자기 몸 하나 갖추지 못하는 상태가 취한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취함이 분명한 것은 악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딸과 함께 탈출했습니다. 탈출할 때에요, 그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해서 산에 있는 동굴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롯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를 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결혼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루씩 들어가서 아버지랑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의 대를 잇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정결한 겁니까?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술 취해서 날들이 들어오는지 말든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취하있던 상태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는 것,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취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취해서 몸에 벌거벗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나를 지켜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노아가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갔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거는 변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노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방주도 만들게 만들어 주셨고, 그 방주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게끔 해주셨고, 나와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며 무지개 언약까지도 그에게 해주셨는데, 뭐가 문제여서 자신을 내려버리는 겁니까? 자신을 내려버리는 한순간의 실수가 죄에 다시 한 번 더 시작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역경이 옵니다. 트라우마가 올 수도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생각과 자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알려주신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담아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나를 이끄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고 죄에서 나온 우리는 분별의 삶을 살아야 나아가야 합니다.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노아는요, 취했고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벌거벗다라는 상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앞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왜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몸을 가리게 됐다라는 거죠. 죄는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노아는 부끄러움조차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노아에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성경의 말씀 속에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세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나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름하는 함이 먼저 등장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두 형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 함이 어쩌다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이 뭔 잘못을 저질렀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이러네? 얼른 형 동생에게 가서 이것 봐요, 아버지가 지금 벗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숨겨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면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작은 아들이 나에게 했던 행동을
보고 알고 행한 일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다 본 게 아니라 약간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장막에 함이 그 밤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갔기에 그 사실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미 그는 행동이 약간 불순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함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듣고 나서 아버지 장막에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뒷걸음쳤다고요. 이렇게 왕 앞에 나가는 내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요. 절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옷으로 그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죠. 셈과 야벳이 한 모습은 노아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조차도 취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대로 노아와 셈과 야벳이 가리워줬다. 그의 허물을 덮어줬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버지의 존경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줬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노아가 깨고 이 세 아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얘기합니다. 25절,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저주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보고 말했던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솔로몬 시대 때에도 노예가 되었고 역사 가운데서 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했던 그 말이 그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셈의 후손들과 하나님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셈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셈 밑에 누가 있다고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또 야벳은 어떻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받은 것이 후손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벳의 후손이 창대하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야벳의 후손은 백인종이라는 거죠. 인도와 유럽인들이 야벳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서 오늘날에 매우 강대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창대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야벳의 후손들이었다. 근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벳에게는 한 가지 축복이 더 들어가요. 뭡니까?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아, 셈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셈의 후손 중에 사도 바울이 셈의 후손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 바울을 막았어요. 아시아 가지 마. 어디 가라 그래요? 마게도냐를 가라고 얘기해요.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유럽 쪽으로 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야벳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야벳의 후손이 바울의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함께 되어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창세의 이야기가, 노아의 말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은 저주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노아는 함에게 가나안을 저주했고 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냐라고 보면 그들의 삶에 분별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별함이, 어떤 분별함이요? 죄의 분별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는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가 많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늘 자기의 옳은 대로만 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노아와 그 아들들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노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들들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왜 이 땅이 물로 심판받고 우리가 왜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축복을 얻었는지를 이 셈과 함과 야벳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함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선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셈과 야벳만이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분별함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요. 죄와 선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분별함을 갖춰야 합니다. 그 분별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를 올바로 분별해내어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별치 못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늘 허무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신방을 다니면서요, 목장 신방을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우리는 늘 은혜 받았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막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았고 삶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렵지요, 아유 왜 이렇게 뭐가 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눈물만 나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는 다른 말로 평강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걱정 근심합니까? 왜 주님 앞에 맡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한번 이렇게 좀 뒤통수를 자주 맞는데요, 한 번 더 맞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저도 제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데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숨만 푹푹 쉬고 이게 진짜 은혜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자녀로서의 나온 내 삶이 기쁨과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의 삶으로 아멘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또 한숨 쉬며 주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분별해냅시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 때요, 우리 앞에서 찬양팀이랑 같이 기대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의 삶은 죄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주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노아와 그 아들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노아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의 자녀의, 주님이 원하는,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남은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내가 그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 번 더 찾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지키며 또 나를 지키며 죄의 분별함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용기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